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산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 유명한 미가서 7장 7절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각 가정에서 베들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왕관의 보석가 되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위에와 또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대신해서 이 몸된 제단을 지켜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는 여러분의 중심을 따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의 기쁨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그 주일부로 21주 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제자반 제10기 제자반이 어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7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또 멀리 떨어져 계시는 사모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두 분이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열어서 제자반을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두 분에게 영상으로 제자반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69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한 50분에서 70분 정도 시작을 하면 한 너댓 분 정도가 어떤 연구든지 중간에 제자 훈련을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번 결석하면 그건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만은 두 번 결석하면 이 제자반은 드롭이 되고 맙니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한 기수에 너댓 명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번엔 놀랍게도 두 가지 큰 특징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제자훈련 중에 그런 예가 없었는데 한 명도 중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제가 안식년 간 것 때문에 오래전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하고 두 번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정말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중간에 드롭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번에 그런 기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중상 이상의 상에서 이 교육 성적이 우수한 분들이 8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60% 정도가 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80%가 넘는 분들이 아마 어떤 영혼을 맡기더라도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이 영혼들이 여러분 그렇게 잘 훈련이 됐어요.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적이 아주 좋아요. 이것은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 정말 제자들의 거룩한 그 중심의 서원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얼음이 얼고 올해는 3월 20일까지 비가 눈이 왔는데, 눈이 오고 얼음이 오는 그 이른 봄 3월 초에 시작해서 7월 말까지 5달 동안이나 이 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정말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을,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까라는 고민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으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디사이플, 제자로서의 삶을 소원하고 있지만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 원하지 않거든요. 마음은 훌륭한 제자가 되길 원하고 마음은 훌륭한 정병이 되길 원하는데 실질적인 훈련은 받기를 싫어해요. 이것이 모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동적인 아니란 생각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은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일에 내가 방법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훈련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만큼의 과정에 어려운 여러분 그 훈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읽어야 하고 외워야 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 제시에 대한 전문도 완전히 숙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책들도 읽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정리해 가야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훈련이 주어졌을 때는 다 사례를 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과 다르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군대에 보면 여러분 해군이나 육군이나 여러분 이 공군이나 군대 가면 특수훈련을 받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UDT라든가 SSU라든가 이런 특수훈련을 받는 부대들이 있는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선별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지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소수의 사람을 뽑아서 그 부대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처절한, 때로는 목숨을 건 훈련을 하게 되죠. 요즘 우리가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달 전에 이 TV를 보니까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느 방송국에서. 거기 아주 유명한 특수 부대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불러서 한번 그 중에 그냥 제일 강한 부대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어떤 2등병 계급장을 하나 달려고 그래도 이 혹석이 이 더운 여름에 땀을 콩죽같이 흘려야, 그러고 나서야 여러분 2등병 계급을 주는, 군에 간다고 다 2등병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반드시 통해야 계급장도 주고 총도 그 손에 쥐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훈련을 거쳐야 그 훈련에 대한 긍지가 있어서 때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그 삶을 마주하고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하는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 여러분 화실에 있는 그 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밖에 내놓으면 햇볕이 뜨거워도 타 죽어버리고,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꺾여버리고, 여러분 조금만 얼음이 물이 없어서 가뭄이 와도 시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생화 같이 삶을 산다면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든지 내가 한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떤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2일부터 이번 주부터 비전 성경 통독을 합니다만은 거기 그 비전 통독을 90일 동안 하는데도 마음의 의지와 결심과 각오와 소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남이 해보니까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어제 보니까 500명이 넘었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중간에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남을 부추겨서 하면 끝까지 그것을 처음에는 억지로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짧지 않는 여러분 이 말씀의 산책과 여정을 이뤄갈 때는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쁨이 없고, 같은 여러분 이 톡방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맨날 늦게 올리고 맨날 여러분 뭐 제대로 숙제도 하는 것만큼 하고 이렇게 하면 피곤함과 남고 아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 다 빼버리고 할 사람만 하라 그랬는데, 한 300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조장들도 지금도 훈련된 조장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담임 목사가 이제 어제부터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잘할 걸 믿습니다만은, 그 90일간의 하나님의 성경을 한번 읽는 비전 통독의 과정,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이 시대에 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도 집중이 필요해요. 서운이 필요해요. 아이고 나 그거 어려워, 나 못해. 그럼 평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으로 되는 제자도 마찬가지. 그 21주 동안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야만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돌발적 상황이라든가 만만치 않는 그런 사역의 환경을 차고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고,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긍지도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제자는 훈련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69명의 제자들이 탄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성도들에게는 모델이 되고, 또 자신 같은 사람에게는 멘토가 되고, 또 주의 종들 사역자들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니까 늘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그들이 제자 훈련 받고도 중간에 받지 않는 자처럼 녹아져 버리고, 여러분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고, 여러분 순두개나 여러분 알렉산더처럼 믿음이 처져 버리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격려해줘서 좋은 제자로 끝까지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해 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들,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을 텐데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또 방송 사역을 지원해 준 우리 방송팀들에게도 감사하고, 7시 반이 되도록 담임 목사가 강의를 하는 부분에서 매우 피곤하지만 끝까지 교육 현장 속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이 제자 훈련의 이 귀한 과정들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는 우리 7분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부임하셔서, 작년에 못 왔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이 한 작년과 올해 부임한 우리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이 함께 사역을 했는데, 기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감당한 우리 동력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사역이 훨씬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사역이 훨씬 더 자신이 충만한 그런 사역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 뭐냐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겸손이죠. 이 사랑을 빼고는 복음을 얘기할 수 없고,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분 성경의 모든 중심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대강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짧은 지금 읽은 성경 전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몇 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은 져라, 그리고 사랑의 빚을 갚아라.
이 말씀이 오늘 첫 절에 나오죠. 첫 절에 사랑의 빚을 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빚은 반드시 갚는 자가 되어라. 뭐 그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건, 남에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될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고, 또 남에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는 조차도 모르고 이것을 갚지 않고 빚진 자로 살아간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사랑의 빚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먼저 우리 한번 마음 상태를 한번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빚진 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빚을 준 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정리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난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뿐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빚을 지고 있어. 나는 빚을 지고 있다 라는 마음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 나는 늘 남에게 빚을 주고만 있다,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은혜를 지금 나는 나에게 베풀고만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늘 빚진 자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감사해요. 빚진 자로 사는 사람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늘 섬김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졌으니까. 그런데 내가 빚 준 자라고 생각하면, 빚진 자가 아니라 남에게 내가 빚을 준 자다라고 하면, 여러분 늘 기다림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라는 생각 속에서 감사가 없고요, 그리고 서운함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살짝 미움으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교제가 단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늘 정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무리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헌신을 많이 해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은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내가 남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고 있다, 나는 빚을 준 자의 삶을 산다, 늘 나는 남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영향만 미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이상한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늘 불편해요. 다가오는 반응이 없고 보여지는 현상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운함이 들어와서 끝내는 시험에, 여러분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목회자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을 보면서 사랑의 빚에 대해서 감동된 두 군데 성경이 있습니다. 늘 이것을 동경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 교회가 15번째 교회인데, 제가 군에서 있을 때 2년마다 교회를 이렇게 옮기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회 현장을 가더라도 내게는 이 두 마음이, 사랑의 빚을 졌다, 또 나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이 목회자의 마음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행복한 목회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늘 이것이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나중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중에 율법주의에 미혹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이다는 말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요. 여러분, 저는 두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목회를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정말 너무너무 과분한 사랑을, 너무너무 과분한 은혜를 성도들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시대적 배경과 형편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눈이 나빠요.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쁘니까 대부분의 성경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남의 병을 고쳐주고 그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육신의 눈의 문제라든가 간질의 문제라든가 위장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요.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고쳐주면 얼마나 사역에 힘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만년에 보면 그가 눈이 어두워서 말을 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도 이 밝은 눈이 필요하지만 우리 저 바울 사도 저분을 사역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이 좋은 눈, 나야 눈이 좀 나빠도 밥을 먹고 일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저 바울 사도만은 정말 좋은 눈이 있으니까 내 눈이라도 빼서 저 사도에게 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느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말을 해요. 정말 할 수만 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행복해 하는가 하는 것이 이 한 절로 나타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분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흔들고 있는 문제 때문에 더 섭섭해져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은 성도들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복음적 내용을 가득 담아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늘 이 마음을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사랑할까?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보서는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있어야 힘든 목회라도 행복한데 정말 그럴까? 우리 조세현 장로님이 몇 달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에. 아마 본인이 생각으로는 한 2, 3일 정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아주 눈물로 새벽 3시에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정말 저희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의사의 얘기하면 폐가 점점 나빠진다고 하니까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래 살기 전에 저희의 눈을, 목사님의 왼쪽 눈이 나쁘니까 저희의 눈을 목사님께 이식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희의 눈은 여러분 이 각막의 문제가 아니고 망막의 문제예요. 망막이 변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으로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자신의 눈을 내게 하나 주고 세상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장로님, 하나님이 아직은 장로님 돌아가실 때가 아닙니다. 정이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그 눈은 저보다도 다른 분에게 주고 갔으면, 왜냐하면 각막만 되면 눈을 밝은 세상을 보는 분이 기다리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장로님, 그 좋은 눈을 다른 분에게 주시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한 너댓 달을 지금 더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웃는 얘기지만 건강하게 지금 하나님 회복되어 가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나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주고 성도들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 행복으로 살겠다라는 기쁨을 살아가는 목사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과분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그 사랑을 받았어요. 어제도, 여러분, 어제 제가 혼자서 울었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작년 야베스 때에 처음 평구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얘기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목회의 방향과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은풍교에서 삶을 정리하고 이 교회 가까운 데로 와서 집을 얻어서 여기서 일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쪽 지역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권사님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제는 권사님이 용기를 내서 교회에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모르지만 와서 하면
한 분 오시면 누가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뭐 그 얘기는 안 하니까 내가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혹시 그랬을까 봐. 그러면 중삼층이라도 몇 시간 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분이 그냥 뭐 이렇게 전하는 것만 뭐 헌금이라도 하고 또 그리고 저에게 편지만 주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성전에 온 기쁨 때문에 어제 여러분 37도가 됐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1시간 반을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 직원들 누가 만났다면, 그렇다면 권사님 한 분을, 그 권사님이 어디서 왔는 교인, 우리 교인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 만나면 맺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직원들 중에 누가 만났을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오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그냥 밖에서 예배드리가 했던 것인가? 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이건 내하고 동력할 직원들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분만 안 해도 숨이 헉헉 막힙니다. 1시간 반이나 밖에서 휴대폰으로 그 예배를 드렸다는 마음이 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편지를 하나 적고 갔어요. 그 안에는 돈이 5만 원 들었어요. 목사님, 뜨거운 여름 사모님하고 한번 시원한 냉국수 하나 드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거기 편지를 적었는데, 정말 권사님이 적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이 그야말로 눈이라도 아니 간이라도 빼서 목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그 편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편지만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짠할 수 없는데, 이 성전까지 은평구에서 이 성전을 왔는데 이 못 들어오고 밖에서 그 더운데 1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고 갔다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직원들이 실수하지 않았을까? 성도들이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입장에서 하지 아니하고 안 됩니다는 말로 거절하지 않았을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지울 수 없어요. 근데 아직 행정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 편지가 어떻게 해서 내 책상에 올라왔느냐 물어보면 딱 알거든요. 편지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느냐. 여러분 그 편지 한 장이 나를 참 여러분 너무너무 생각하니 안타깝지 하지만 담임 목사를 행복하게 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담임 목사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저는 알아요. 이번 한 주간만 해도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우리 교직원들에게 베풀어 줬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을 드시면서 우리 교직원들, 이 성전에 재단의 불을 밝히는 교직원들을 위해서 하라고 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사랑을 베풀어 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늘 그래요. 우리 식구들, 우리 교직원들 살면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순교하는 거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순교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냥 어떤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명예적 순교가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눈 때문에 조금도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순교의 자리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 사랑이 순교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이 마음 때문에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우리 사역과는 비교도 안 될 그 어마어마한 매일 순교의 순간 속에도 행복한 사역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사역을 4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의 빚을 진 목사는, 주의 종은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여러분 2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랑의 빚을 반응하는 여러분 사도의 마음이 나와요. 내가 성도들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로 보답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으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강단에 죽을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보답해야지, 이 마음으로 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도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이 고민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여러분 옛날 성경 관제, 지금 전제죠. 전제로 부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두 성경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나의 가장 나를 돌아보는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빌립보서 2장 17절이에요. 성도들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 사랑의 눈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가장 장로님들이 그 만나서 세미나에 참여해 보지만 내만큼 행복한 목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실은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 내가 성도를 위하여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전제는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피를 전제로 성도들을 위하여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성도와 함께 기뻐하고 성도들은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될 거야. 사랑의 보답이에요. 늘 나의 목회 안에는 이 두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이런 사랑받는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랑을 베푸는 목사가 되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내가 받은 사랑은 어마어마하고 내가 성도를 위하여 베푸는 사랑은 요만해.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 그렇지만 행복한 목회를 40년에 가까운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주님이 이 말을 듣고 계시면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에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요. 어제 제자 훈련이 끝났습니다마는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생각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예수를 얼마나 자랑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전도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지금까지도 별로 사람에게 예수 말 안 하고 예수를 심어줄 생각 안 하고 자랑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전도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 거듭나지 않다.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가 아예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버려요. 극단적이지 하지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빚이에요. 복음의 빚. 우리는 사랑의 빚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사랑의 빚도 갚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내 몸을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내 온 몸을 그를 위하여 내가 온전히 헌신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는 복음의 빚을 위해서 내가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를 하더라도 복음의 빚을 갚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사랑과 복음을, 사람 앞에 빚진 사랑의 그 놀라운 것을 갚는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복음 성경 전체를 딱 하면 하나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일리관지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금요일날 일리관지라고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관통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로 성경이 다 해석됩니다. 사랑 하나로 성경이 관통이 돼버려요. 논어에 나온 얘기인데 일리관지라는 말이 논어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의 이치로 모든 걸 관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사랑 하나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모든 것이 사랑 하나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구합시다. 우리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의 담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기억될 것은 나의 이름,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사랑의 흔적만 아버지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 삶을 두고 오늘도 사랑, 그 사랑의 사도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내게 모든 은사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비전이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사랑의 빚으로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빚을 갚는 자의 모습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완성인 십계명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그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 내게 허락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사랑 때문에 누군가 행복해지게 하시고, 누군가로부터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까요? 가정에서도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가족 간에 있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